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76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시편 68편, 지난 시간에도 우린 68편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68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8편의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그런 장면같이 느껴져서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살펴본 구절들은 11절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다 라고 살펴보았고, 이 복음을 교회는 공포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며, 비록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십자가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이 로열한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19절 이하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9절부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영광의 왕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뒷 구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보면 20절로 21절 말씀 모셔 읽겠습니다. 여기 나왔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은 원수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털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휴스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정수리를 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바산에서 내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네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죠. 피해 장면이니까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로 우리는 발을 씻고, 또한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철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그냥
무혈 입성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끝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비투성이가 되고 많이 다치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휴스턴 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영적인 레벨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많은 공격도 당하고 많은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갈 때 이 치열하고 이 접전인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 승리는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나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지 몰라도 그 날은 옵니다. 부흥이 떨어지는 그 날이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공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들이 얽매였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교회가 싸워 나가며 끝끝내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될 때 누군가가 치러야 할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스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러져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며 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무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밖에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읽어보면 이집트에서는 4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그래서 모든 눈이 다 예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1970년에 에스베리 대학에서 캠퍼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입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체프를 예배 드리느라고 모였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들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 끝내지 말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게 안 끝나니까 저녁까지도 학생들이 계속 점점 더 모여가지고 그 강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TV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에스베리 대학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놀란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임하는 일입니다. 휴전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부흥이 이 조그마한 전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몰려오게 될 텐데 이 전 가지고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휴스턴 저녁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좋은 장소가 우리 교회 옆에 있네요. 저기 한인교회 참 크고 좋네요. 거기에까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68편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승리가 임하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인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교회가 치러나가게 될 때 그 짐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 짐도 하나님께서 저어주시는 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이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슬픔을 대신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부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짐을 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그런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버겁게만 느껴지지만,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지쳐 쓰러져가지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는 예수님,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의 책임감과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짐을 바꾸자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요.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십자가와 내가 버티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바꾸자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십자가는 사실은 가벼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그토록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너무도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없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이제 십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보여요.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들은 저마다 이 인생의 짐을 다 머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죄의 짐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으나 너무도 무겁고 힘든 그 짐을 지고 사느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편하게 살고 있고 이 길이 참 쉽고 편안한 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있는 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콩깍지가 벗겨지게 될 때,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지고 있었던 이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나 다 져야 한다고, 그 정도는 져야지 인간이지 않냐고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우리에게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운이 마구 힘솟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고 인생의 짐을 내가 너끈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마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 모든 치열한 순간이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더 깊은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가 더 무거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는 편하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지고 있는 그 이 인생의 짐이 더 훨씬 무거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짐에다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까지 지고 가느라 너무나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하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과 죄악의 짐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져주시는,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이 인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짐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지는 이 인생의 짐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인생의 그 짐, 무거운 삶의 무게, 다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분의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나 그 길이 가볍고 편하고 기쁜 길이요, 쉬워 보이나 그 길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멸망하는 길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인도에 있는 두 목사님이 있어요. 인도 분들이죠. 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인도가 점점 기독교를 이제 구속을 하게 되어서 정부가 절대로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간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둘 다 인도 남부에 있지만, 다른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복음을 전하렵니다 하면서, 사실은 힌두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제일 안 되는 것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세례를 주면 잡혀가요. 구속당합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달에 세례를 10명이나 줬다는 거예요. 다 힌두교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은 정부가 규제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면서 근심과 무거운 짐이 느껴졌는데, 다른 목사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짐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진정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너끈히 걸어 나감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이제는 그 전쟁의 끝에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게 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